안녕하십니까. 오네셈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오네셈 제129강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자, 이 부분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로이 카타리존 타이. 자, 레프로이는 바로 주격 남성 복수. 그래서 문둥이가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카타리존 타이. 자, 깨끗함을 받으면인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복수라는 거.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는 것들이 언제? 현재.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바로 현재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여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현재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나병 환자를 만나면 깨끗함을 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이것을 세상에 있는 나병 환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볼 때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가 어떤 자들인가? 자, 레위기 13장은 나병 환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나병 환자라고 판단되면 사회에서 추방을 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추방된 나병 환자는 구별된 옷을 입었으며 자기의 부정함을 외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히브리어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나병 환자는 히브리어로 6879번에 짜라는 단어는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리다. 자, 이 단어인데 이 짜라의 동의유래가 6880번입니다. 그래서 찌르아. 자, 찌르아는 뭐냐? 왕벌, 장수왕벌, 귀찮게 구는 사람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왜 이 장수왕벌, 귀찮게 구는 사람과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한글로 쓰여지 않고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통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자 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의 문화권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짜라, 나병 환자의 동의유래가 바로 찌르한데 왕벌, 장수왕벌인데, 그러면 이 왕벌, 장수왕벌이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출애굽기 2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왕벌, 찌르아,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난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그랬을 때 그 왕벌을 보낸다. 이 왕벌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왕벌이 뭔지를 찾아야 되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왕벌, 그리고 왕벌이
희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쫓아냈습니까?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왕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호수아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가나안 족속과 히 족속과 이 헷 족속을 쫓아내는가? 자, 여호수아 3장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너희 앞에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왕벌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7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왕벌이요 귀찮게 구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자, 왕벌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왕벌이 뭘까요? 바로 이 왕벌은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일꾼을 말합니다. 자, 이 왕벌 귀찮게 구는 사람은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오히려 귀찮게 구는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귀찮게 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왕벌이요 귀찮게 구는 존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와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은 혈과육에 속하여 마귀 권세 아래서 종으로 타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현재 나병에 걸려 하나님을 해방하고 귀찮게 구는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귀찮게 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이런 나병 환자들을 고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신약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약의 나병 환자일 때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삼천공 14번에 레프라를 나누는데 이 레프라는 나병 환자의 뜻이 나병 환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인 레프라의 어근이 바로 삼천공 13번입니다. 레피스에서 빈대 빈혈. 자, 이 단어가 신약에 딱 한 번 쓰여져 있는데 자,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밥티조 침례를 받고. 자, 히브리인들은 헬라어에서 바로 이 비늘과 문둥병자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사울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가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자, 사울의 육체가 실제적인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있으면 부정하다 하여 사람들이 사는 곳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바리새파 종교의 지도자로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울은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나병 환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병 환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고 통증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기가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에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을 뿐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로 끝나니까? 자,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3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이렇게 되는데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 자, 여기 보면 호티 멜레 에스멘 투 소마토스 아우투. 자, 여기까지만 번역됐는데 바로 우리들은 그의 몸의 지체들이다. 현재. 자, 이 부분이 스테판 원문에 있는데 이 번역이 빠졌거든요.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그의 살로부터 나온. 다음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그의 뼈들로부터 나온.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뼈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몸의 지체, 즉 예수님의 손과 발과 눈과 같은 지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 믿는 자들을 자기의 추종자로만 보지 않고 자기와 한 몸인 지체라고 했습니다. 고린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랬을 때 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게 되어지면,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누구로 대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는 말씀을 가르친 자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에게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나에게 선을 베풀 때에도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직접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그게 진짜 나병 환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었던 삶에서 바울이 되어서 깨달은 것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의 지체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는 것은 예전에는 사람을 육신으로만 보았지만 사울이 주님을 만난 눈이 떠졌는데 이제는 만나는 사람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육신으로만 보고 있으면 나도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 사울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편에서 귀찮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열심, 자기 뜻으로 열심히 신앙하며 살았던 나병 환자입니다. 감사합니다.